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이날도 새날로 맞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많은 눈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리는 까닭에 예배당으로 오는 걸음, 그리고 차를 몰고 운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중에도 이만큼의 건강과 또 평안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이 모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혹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신 믿음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일러주신 그 믿음의 자세를 늘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여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부르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로 지금껏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온전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오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소원하게 하시온즉, 저희들이 바라보는 내일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미래요 또한 희망이 되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여러 해째 너무나 많은 고통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어느새 그 일이 저희들의 일이 될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동포요, 우리 형제요, 자매인 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의 파병됨으로 남의 나라의 전쟁에 끼어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을 줄 아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며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저희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늘 애쓰고 추구하는 모든 탐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셔서 더 이상의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 계속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의 한창인 이 우크라이나 키우에 들어가 지금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동원 집사님이 특별히 그 가운데 지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아직도 많은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떠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르지 아니함으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앞서 요한계시록의 대략적인 얼개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1장을 서론으로 봤을 때 2장부터 본격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었는데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 교훈하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보여주심으로 보게 된 하늘 보좌에 관한 모습들이 묘사된 것을 보았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어린 양에 관해서 본 것,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 이것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종종 묘사를 합니다. 어린 양은 바로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대신하여 희생되셨는가?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봄에 하고 1절이 시작될 때 이제 다시 요한이 본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졌다 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성화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보죠. 예전에는 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들이 주르륵 위아래로 놓여진 채로 재본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종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양피지 같은 것들 또 파피루스라고 전해지는 그러한 재료들 위에 글씨를 쓰는데 이제 혁신적으로 발전된 게 뭐냐면 그 천이나 가죽 같은 것에 이제 글씨를 써서 이것을 이제 둘둘 말아서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이 나무 판자 같은 데다가 쓰면 이게 이렇게 말아서 보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켜켜이 쌓아놓게 되겠지만 이렇게 둘둘 말 수 있을 때 이것을 말아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흡사 꼭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우리가 사극에 보면 그 왕 옆에 이렇게 왕에게 올라온 상소문들이 굉장히 쭈루룩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쫙 펼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 그걸 펼쳐서 읽기도 하죠.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루마리는 단지 이제 두루마리라기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책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의 다른 구절에서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앞뒤로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가 뭐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들려진 그 책은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설명된 바로는 이 생명책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여기에 들려진 책은 어떤 책을 말하는가? 뭐 성경책인가? 아니면은 무엇을 구약을 기록한 어떤 역사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가다 보면 이 책 이야기가 나오므로 이 책이 뭔지가 설명이 되는데, 이 마지막에 있어질 일들과 함께 이기는 자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 3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 5절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전투에서부터 비롯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궁극적인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궁극적인 승리에 이르는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겼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기보다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 또한 물론 궁극적인 영적인 승리이겠으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어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후에 있을 어떤 일의 결판을 OX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에 맞닥뜨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때 교회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사말처럼 주어진 말이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뭐 안녕히 가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와 좀 다른 아주 독특한 인사가 있었는데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였습니다. 승리하세요. 꽤나 오랫동안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승리하세요. 뭘 승리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승리하세요 할 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뜻한 바를 이루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돕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 몰고 오신 분들은 이 운전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갸륵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데 이 운전 따위가 이렇게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잘 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승리가 아니라 눈이 오고 혹은 때론 비바람이 치고 또 어떤 날은 뭐 너무 춥고 또 어떤 날은 너무 덥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것. 비단 날씨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만드는 일들이 어쩌면 매일매일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쯤 되면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특별히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맘 편하게 막 죄를 지어가며 많은 것을 누려가며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겪는 그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맘대로 하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진 책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쫙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겠으나 이후에 있어질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그리고 이후에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열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야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았지만 이것을 7인으로 봉해어졌다는 거예요. 7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편지를 붙이고 이제 도장을 찍죠. 한동안 우리도 그랬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이 서류의 이 고안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인비한다 그러죠. 그래서 추천서 같은 거 쓰면 어떻게 합니까? 추천서 써가지고 봉투에 넣고 풀로 빈틈없이 붙인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거 번질까봐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낸 사람이 딱 붙여서 보냈다. 중간에 뭐 학생이 열어가지고 고치지 않았다. 이걸 확실히 해주는 거죠. 확실히 붙여놨는데 문제는 이걸 보려면 이걸 떼야 되는데 2절을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했지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걸 봐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텐데 여기에 정답이 있는데 여기 사는 길이 있는데 여기 이기는 길이 있는데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얼떨이 뭘 하고 있길래 봤더니 컴퓨터 안에 비밀번호를 넣어놨는데 이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가 6자리인데 4자리인데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걸 이제 누르고 있어요. 이 안에 내 소중한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될 게 있고 뭐 컴퓨터 하나 새 거를 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귀한 게 있는데 이걸 들어가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답답할 때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속이 상했는지 4절 말씀을 보니까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는 때까지는 그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뜻이 있어서 이대로 살았는데 그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셔야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7인을 뗄 만한 분이 나타났다. 바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7인을 떼시리라.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결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당신 앞에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출석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계속되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7인을 떼어 보여주시는 당신의 뜻과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생명의 약속이 오늘도 부어지고 있음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이 7인을 모든 사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뗄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당시에 어떤 영적인 상황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제물로 이제 보내주셔서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메시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까닭에 때로는 불안과 때로는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을 통해서 이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눈은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했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떼면서 우리에게 풀어서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모든 학문에 능통하다 하여도 성경을 성령의 감화 감동하게 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알아도 이해를 해도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삶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처럼 그 말씀이 내게서 생명력 있게 역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신비는 두려운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금 소망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봉한 두루마리 책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막혀진 것 같은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해답이 되시고 열쇠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